나오는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은혜 가운데 그렇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을 따라서 오느냐? 순종의 피, 보혈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쭉 이어지는 것이에요. 보혈 없이 기름 부음 없습니다. 보혈은 끝까지 우리를 기름 부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성품이 드러나고 특별히 인생에서 이것이 꺾여버립니다. 어떤 것이 꺾여버릴까요? 이사야 10장 27절로 보세요. 10장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인생 멍에, 국가의 멍에가 꺾여진다고 하는데요. 답은 무엇이었느냐? 기름이 흘러넘치면,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여러분 멍에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기억하세요. 순혈로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하게 되고 마음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해야지만 인생의 멍에가 꺾어지는 것이에요. 환경과 상황 속 여러분 개인의 마음속에 멍에가 꺾어지기를 바라십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멍에가 무엇입니까? 짐승들을 길들여 가지고 농사에 투여하기 위해 쓰이는 도구죠. 그것이 꺾여져 버리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오늘 순혈 붕괴를 통하여 마귀의 멍에가 꺾여짐을 선포합니다. 섬기는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멍에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명 감당하시고 사역 감당하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오늘도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5월달을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의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였어요. 여러분. 그러니 질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더러운 귀신을 멸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은 말씀을 타고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5가지 직분이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 위에서 계속 나타내고 계십니다. 한번 에베소 4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순혈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완전한 강복, 완전한 해방을 누리면서 마귀의 멍에를 꺾어버림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 10장 27절로 이 말씀 뜻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기름 부음이 함께 해야지 멍에가 꺾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완전히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완전히 박살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한 광복과 완전한 해방이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광복에는 열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열쇠가 있어요. 이 열쇠를 잘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선포합니다. 이 열쇠를 찾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인생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들이 참되고 거짓이 없어집니다. 담대하여 상이 큽니다. 사람들 앞에 인생들 앞에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이제 천국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멍에가 꺾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로부터 28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늘나라 보고에 있는 성삼위의 복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는 천국의 열쇠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느냐?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계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의 눈을 가렸던 여러분들의 멍에가 되었던 더러운 마귀들을 다 쫓아내고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유혹 가운데 있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헤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믿게 되었다고 여기서 자동으로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성령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이 충만해지고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자동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외칩니다. 예수의 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 인생에 멍에를 풉니다. 천국 열쇠로 여러분 인생의 멍에를 풀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해도 바로 당장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영역에는요, 우리가 눈을 떠야 보이는 열쇠들이 있습니다. 축복의 열쇠, 황금 열쇠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이 밝아집니다. 몸이 밝아집니다. 예,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6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36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온전히 밝은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밝은 사람들이 빛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인 것이에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에게 올무되고 멍해되었던 것들이 다 꺾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만났습니다. 성령으로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유의 나라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나라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나라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나라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열쇠들을 받았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열쇠를 사용하기 전에,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는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산수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식과 같은 결과가 반드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냥 이루어지는 세계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세계입니다. 교회는 그 충만한 세계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제사함 받았음을 선포할 때 보혈이 흐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모든 걸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누리는 징표는 영생입니다. 즉 부활의 영생입니다.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이 함께합니다. 자, 그래서 수녀를 따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것이에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이 임하는 충만한 사람들, 복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첫 번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생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귀한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영생의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여러분의 신분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든 천국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실 수 있기를 첫째는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축복된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높아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기름 부음이 자동으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끊임없이 성령께서 증명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과 고린도서 3장 16절을 서로 연결해 놓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6절을 또 어디하고 연결하느냐. 에베소서 1장 23절하고 연결해 놓으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격으로 다가오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 그리스도의 영 또한 아들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15절로 여러분들이 양자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4장 11절 4장 11절 에베소 4장 1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처음에는 직임이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15절 현상.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놓아두어도 나중에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에베소 4장 15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여기 사이에다가 16절을 읽을 거예요. 16절 읽기 전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해갖고 연결고리 이렇게 적어놓은 성전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다음 복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충만한 복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경 말씀이 참 쉬워졌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바뀌어가기 시작해. 왜냐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또 거듭난 능력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영혼육이 평안해지면서 환경 상황의 멍에가 꺾어져 버려요. 여러분. 마귀의 멍에가 꺾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점점점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끊임없이 축복으로 이끌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저 말씀이 오면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로 지어지는 지체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에베소 4장 1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에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리고 말이에요. 사랑 안에 세워져 가는데 요거는 개인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동일시되어서 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밝은 모습으로 계속 예수님의 손 붙잡고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됨을 오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영이 되었고 새로운 지체임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여러분, 수녀를 따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충만한 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또 어떠한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의 영이 넘어지고 성령이 소멸되고 무너지고 자책감으로
환경 상황 속에서 자범죄, 고범죄를 저지르다가 정죄에 빠져갖고 단단한 벽돌처럼 되었을 때도 이 벽돌의 멍에도 깨어져요. 왜냐?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한번 외쳐봐요. 성령님은 나의 영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0절로 보세요. 아주 짧은 구절이나 귀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귀한 은혜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한번 외쳐보면 내 영이 살아났구나. 연결고리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여러분의 영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복의 사람들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나의 영을 살리셨구나. 내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되었구나.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이 같이 다가와서 몸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썩어져 가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인생의 살 소망이 사라져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니까 마음에 말이에요. 은혜가 흘러넘칠 때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산소망을 지닌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2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복이구나. 말씀 따라 말씀 앞에 순복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사라지는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가 방향을 정확하게 잡기 시작합니다. 자, 살아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살다가 조금만 정죄받을 일이 생기고 자범죄, 고범죄에 빠지면 죄가 말이에요. 여러분을 정죄해버려요. 결국은 죽는 생각만 계속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은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도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갈등 일으키면서 결국 모든 일을 사망 쪽으로 이끌어갔던 것이에요.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여러분 정죄감에 빠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다가 시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나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성경을 볼 때마다 죄로 인하여 육체의 죽음에 이르는 것을 이것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자꾸 느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정죄감이 어디까지 임하느냐? 사망까지 매일 이르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망을 느끼면서 무엇을 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말이에요, 자꾸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멍해가 계속 다가와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가난의 멍에가 꺾어짐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멍에가 꺾어집니다. 자, 읽었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말이에요, 영광 가운데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럼 이 영광이란 단어에서 영광의 영이 임하면 되겠죠. 영광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세요. 여러분은 영광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언제나 추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영광이 임하여 가난의 멍에도 끊어지고 국가의 멍에도 끊어짐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인생의 멍에가 사실은 꺾어졌어요. 꺾어졌는데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생각이 나는 죽을 것 같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드냐? 이런 분들은 오늘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나서 조금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술을 몇 잔 했어요. 돌아오면서 내내 토할 것 같고 입에서 신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그날 밤에 자는데 말이에요, 자신이 좀 커다란 교회에 다니는데 자신이 밧줄에 묶여가지고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또 뒤를 돌아보니까 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묶여서 오더라는 것이에요. 이제 한참을 끌려가서 어떤 배를 타야 되는데 이 배를 타면 지옥인 것이에요. 본인이 직감했다는 거죠. 너무 놀라갖고 살려달라고 막 예수 외치면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멍에에 매인 이 사람들 줄이 말이야,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 자신도 보니까 썩은 동아줄, 이 정제감에 묶여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기억나느냐? 정말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았다. 루터도 고통받았을 때 보혈이 해결하였다.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이러니까 마귀가 앞에서 끌고 가다가 줄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멍에의 줄만 바로 쟤처럼 그냥 날아가더라는 거지. 날아가는데 자기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이에요, 은혜가 넘치니까 기름 부음에 은혜가 넘치면 이 기름 부음은 계속 흘러 넘치겠죠. 뒤로 쭉 가면서 다른 사람들 같은 교회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마당만 밟고 가던 무슨 모임만 하면 뭐 구역 예배를 드리고 삼겹살 구워놓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였으니까, 방탕하지 말라고 하였으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러면서 부부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소주 마시고 그러면서 교회는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제약 가운데 빠졌던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다 그런 어떤 멍에의 줄에 매여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믿음 앞에서 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같이 풀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 피가 나를 구원했구나. 이러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더라. 그래서 잠에서 깨어갖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영생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사람,
보혈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 함께 할 때 여러분 마음속 이것이 충만해져요. 성령의 사람은 생명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생명 능력이 들어가야 돼요. 생명 능력이 없으면 작은 일에 금방 범죄하고 금방 넘어지고 금방 좌절감에 빠지고 갈등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해버려요. 죄의 특징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사람을 공격할 때, 멍해로 공격할 때 정죄감이에요. 여러분, 그 정죄감을 견디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스스로 무너져가기 시작하고 사망의 권세에 밟힌바되는 것이에요. 자,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능력을 키워주십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지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 17절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의가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의로움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행복돼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옮겨져요. 이것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전이 되고 전가되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영생토록 영원히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 마음속에다 한 번 더 수놓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혹여나 이 땅에서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땅속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새롭게 신령한 몸으로 육체의 생명을 얻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은 영원한 행복이고 부활은 영원한 기쁨이고 부활은 영원한 축복이고 부활은 영원한 변화이고 부활은 영원한 발전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이걸 늘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자꾸. 예수 이름이 있을 때 성령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이 이렇게 흘러 넘치면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그 생명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지. 그러다가 성전 미문 앞에 걸어가던 베드로 사도가 생각합니다. 생각에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거든요. 한평생 아픈 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 3장 6절로 보세요. 여러분 멍에가 꺾어졌음을 선포하고 자리에서 일어날자다. 일어나 빛을 발할자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크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몸은 말이에요. 비록 흙으로 점점점 바뀌어 가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보혈의 은혜를 따라서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에게 의로움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영원한 의로움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혈로 제사함 받았고 부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순종의 피를 따라 믿음이 자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씀을 자꾸 수집하세요. 말씀을 자꾸 수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생이 충만해져요. 인생이 참되게 행복해집니다. 그 어떤 고난 앞에서 절대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니 무엇을 하여도 의로움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육체의 몸이 훗날에 썩어지는 몸이 되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도 생각의 방향이 정확하게 십자가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나도 성결의 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첫 열매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도 부활한다. 성령께서 나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 이런 기쁨이 들어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면 말이에요. 성경 말씀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고 나에게 복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저 주저앉아서 썩은 동아줄에 묶여서 지옥 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다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흙같이 변해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비록 육신은 새하여질지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롭게 됨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흠뻑 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다시 한번 해줘. 나의 영은 살아났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을 이렇게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라 그랬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은 그 영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였다. 성령 이분 자체를 얘기하시고. 그럼 보세요. 영 하나에도 성삼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가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말이에요. 말씀이 모든 걸 주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모든 걸 주관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건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성삼위가 함께하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십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성삼위가 함께하는 곳에 삼위일체가 있는 곳에서는 말씀이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거 귀한 거예요. 신학을 하신 분들은 조직신학책 한 권을 집약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복이 임하였어요. 수년을 따라 이런 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1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으로 존재하실 때 말씀을 따라 인격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라가 말이에요. 율법으로 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결정판들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주세요. 14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 그저 순종하면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 충만한 복을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사랑의 능력이 성령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사랑도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참되게 사랑하고 참되게 용서하고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단연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듯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참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모든 두려움과 모든 형벌을 쫓아내고 여러분들 급기야 어디까지 앉혀놓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6절 보세요. 하늘에 오르셔서도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나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서로 연합되었습니다.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으로 예수님 손 붙잡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따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따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보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삼위의 하나님이라고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몸속에 아픈 것과 힘든 것과 나약함과 연약함이 지금 다 사라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은혜 가운데 흘러넘치니까 은혜의 영이 임하여 여러분의 몸이 지금 즉시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있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된 이유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로 갔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면 이 사망을 밟아버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지옥을 이기고 밝은 몸이 되었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이걸 누리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맺으며 조금만 인내하고 있으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다가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고 썩어지지 않는 것을 구하였으니 영생이 여러분의 것인 것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 7절이 여러분의 복인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산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성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죽지 말고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감동이 오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런 입술로 고백하여도 충만하지만 더 강력한 것으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절정에 이르는 영감을 받았을 때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여러분 암송할 수 있죠? 이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사명이 주어졌어요. 복음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광복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귀에게 눌린 자가 아니라 멍에를 깨트린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멍에를 깨부셨습니다. 어떻게 깨부셨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순혈과 함께함을 여러분이 충만히 믿고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마귀의 멍에를 깨트리고 마귀의 멍에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광복시키는 사람들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거기다 밑줄 그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고 나서 화살 표시를 하고 동그라미라는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저는 왜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여러분 성령이 성결의 영이에요. 마음속에 배설물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도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말씀 받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문제만 해결하고 가겠다. 이러면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멈춰버립니다. 그럼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합니다.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하였고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바로 역사하시지도 않고 역사하실 수도 없어요. 이것이 성령의 법칙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로 보십니다. 12장 3절 12장 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함께할 때 참되고 거짓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주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런 입술이 되어버립니다. 어제 저녁에 수원에서 맞벌이 하는 두 부부가 말이에요. 네. 그 집사님 부부가 하와이 갔다 왔을 때 큰아들과 작은아들 이야기하는 간증 겸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 큰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거짓 뒤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문 뒤에 그 어머니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망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보고 듣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위험한 자리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나왔을 때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와이 갔다 오고 나면 성령님을 외면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을까?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할까? 이럴 때는 한 구절만 던져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수녀를 따라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살아났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은 바로 고린도서 9장 8절이 바로 다가와 버려요.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치유하면서 여러분 인생도 치유되고 성삼위의 복이 바로 임해버립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넘쳐서 모든 착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이고 평안입니다. 이것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수녀를 따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이 새벽임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교회에서 그 질서 위에 반드시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넉넉하게 돼요. 이게 사랑의 능력의 법칙인 것입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섬기는 가정과 함께 수녀를 따라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은혜 가운데 충만히 넘치고 천국의 황금 열쇠들이 계속 주어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광복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광복이에요. 마귀의 눌림 현상에서 완전히 광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 자다.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양팀 197장 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